네,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가장 감사하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또 예배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올해 가장 감사한 내용이라면은 역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과 신앙생활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감사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순환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져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인생에 또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대중, 이 민중, 또 이 무리들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 예수님을 가장 우호적으로 따라다니고 또 왕처럼 떠받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리고 적대적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상 최고형인 십자가형에 못 박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왕으로 떠받들어지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으로 떠받들어지다가 한순간에 이렇게 극악무도한 인간 말종의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는가?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은 문제가 없으신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떠받들던 분을 한순간에 버리고 이렇게 폭도로 변하고 또 살인자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네, 이 사람들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문제일까요? 예수님에게 문제가 없다면은 바로 이 사람들의 문제가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순환의 내용은 바로 이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에게 소환해서 보여주고 또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먼저 우리 지금 관정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관정 보셨었죠? 그래서 우리 관정의 그 성전 옆에 그 성전을 감시하고 또 밀란이 일어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저곳 관절을 삼고 있던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곳이고요. 보시는 지난주에 보셨던 군중들이 예수님을 저곳에 이제 끌고 왔던 내용들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면 현재 그 관정이 또 안토니아 요새가 어떻게 변해 있는지 저곳에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두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교회는 그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래서 선고교회라고도 부르고 또 에케 호모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이 에케 호모라는 말은 5절에 보면 이 우리말 성경에는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돼 있고 라틴어로는 에케 호모, 이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교회가 되고 라틴어로 하면은 에케 호모 교회 이렇게 이제 부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맞은편에 있는 교회는요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그 관저 또 관정 그리고 그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순환의 두 처소인데요. 저곳은 이제 채찍질 예수님이 맞으시고 저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신, 그래서 채찍교회 또는 뭐 십자가교회 이렇게 불려지는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그 지하로 이제 내려가면은 그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13절에 보시면은 돌이 깔려 있는 뜰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관정에는 그 바닥이 다 돌로 깔려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 저 고대 로마에 그 깔아놓은 돌 위에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고, 저 밑에 이제 지하에 그 예수님 당시에 포장된 돌로 포장된 돌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13절에 가바다라는 말이 있는데, 가바다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처음 만나셨을 때 너를 게바라 하리라 이러죠. 게바. 그때 이 게바가 바위, 돌 이런 뜻이거든요. 베드로도 페트라라는 그 바위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중에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을 또 하시고, 그래서 게바라는 말은 가바다 같은 어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깔려 있는 이런 동일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화면은 그 채찍이 나오죠. 1절에 보시면은 채찍. 그래서 이 채찍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채찍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채찍 그 형벌은 3가지로 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법에 그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로마 그 라틴어로는 푸스티가티오라고 하는 그 첫 번째 그 채찍인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아이들을 훈육할 때 이렇게 채찍을, 그러니까 가장 채찍형 중에 가장 약한 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때려서 이렇게 이제 풀어주는 그 정도의 수준의 형이고요. 이 형이 그 헬라어로는 파이데오.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가르치다, 훈육하다 할 때도 요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징계라고 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는 채찍, 그거를 사용해서 이제 사람을 교화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신다 할 때 그 첫 번째 채찍을 이제 말씀을 성경에서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채찍이에요. 이거는 플라겔라티오라고 불리는 라틴어인데, 라틴어는 뭐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게 그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불렸고 그런 형이 있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겔라티오 채찍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희 이제 인터넷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끝에 그 납으로 아령 모양으로 된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저거는 이제 맞으면 그 흉터가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 흉터가 살에 박히고, 그래서 엄청나게 중죄인들, 사형에는 이르지 않지만 그러나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에게 저 채찍을 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1절에 채찍질을 당하시죠. 그래서 그때 당한 채찍이 바로 플라겔라티오라는 채찍입니다. 그럼 플라겔라티오라는 채찍을 어떻게 하느냐? 이 본문을 그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불리는데, 불가타역에 보면은 플라겔라티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라틴 사람이니까, 그 로마 사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또 기록을 해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채찍, 빨리 보여주고 싶으셔서 막 넘기셨는데, 저 형이 이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가하는 채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은 저 채찍으로 예수님이 맞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에. 그래서 저 채찍은 보시면은 뭐가 많이 달려 있죠. 그래서 금속 조각이, 뭐 뼈 조각,
뭐 납덩어리, 하여튼 사람의 몸에 찢길 만한 모든 거는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저 채찍을 맞는다는 거는 저 채찍을 맞으면 그냥 맞고 죽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 몸에 상처를 주고 살을 찢기고 그리고 뼈를 드러내고 심지어는 내장이 드러나는 그런 아주 혹독한 채찍입니다. 그럼 왜 저 채찍을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만 하냐면요. 십자가형의 그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이 막 며칠 동안 살아요. 피를 뚝뚝뚝 흘리면서 아픈데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처형 방법이 십자가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빨리 죽도록 빨리 피를 많이 흘리고 빨리 몸이 약해져서 빨리 죽으라고 온몸에다가 막 그냥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냥 막 다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저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시냐면은 6시간 만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고 빌라도가 이 타협안을 그 민중들과 군중들과 할 때 그때는 두 번째 채찍을 맞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이렇게 혹독한 형벌을 그렇게 왕처럼 떠받들던 군중들이 요구했을까? 그것을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이 선언의 과정이 누구를 나의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지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 심층에 진정한 왕으로 삼기 원하는 롤모델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정말 나의 지도자가 돼야 된다. 이런 사람이 나의 남편이 돼야 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실까요? 화가 나시겠죠? 갑자기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떠받들었는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정말 그런 그 화가 난다는 거는 뭘 드러내는 것이냐? 바로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 근본적인 왕에 대한 이미지, 그 모습, 이것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있었던 것이 밖으로 표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5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채찍질까지 한 건 좋았는데요. 그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또 바깥으로, 빌라도가 좀 바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이제 또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서 먼저 나가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너희의 왕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짜자잔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막 그 자색 옷 입고 머리에 관 쓰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돼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뭘 보여주려고 하는가? 너희의 왕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의 왕을. 그러면서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 말을 또 뒤에 14절에 가서 보시면요, 보라 왕이다, 너희의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원했던, 그렇게 왕이라고 추정하면서 쫓아다녔던 왕의 실상을 보라는 거죠. 너희의 왕은 그냥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에케 호모라는 말을 문맥에서 읽으면 그냥 사람 아니니, 때리면 상처 입고 내가 때리면 피나고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그 사람이 무슨 너희의 왕이냐, 이렇게 나약한 왕을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이쯤에서 풀어줘도 된다. 뭐 죄도 없고 암만 뒤져도 죄가 없다. 이런 형벌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 정도에서 이제 타협을 하자 이렇게 부르면서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나고 아주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6절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왜 십자가형에 못 박으라고 하는 걸까요? 창피한 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려고 했다니 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님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구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저렇게 두들겨 맞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다니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 잘못 본 거다. 이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원한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때를 잠시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본 구절들이긴 합니다만은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 당시 아이와 다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다 먹이시고 그리고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하죠. 15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우리의 경제적인 빈곤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면 그분은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풍요를 약속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은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조금도 손색이 없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어떤 본문에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이튿날 12장에 가면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그때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을 살려내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많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에요. 거긴 가깝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고 종려나무를 펴고 자기의 옷을 깔고 막 이래가면서 낙이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네,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고요.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총독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 보통 양문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가까운 데가 또 그 지금 관저가 가깝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그렇게 추앙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그렇게 따르고 먹을 거, 입을 거, 이 모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왕으로 떠받들던 그 메시아, 그 왕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로마 총독에게 끌려와서 그리고 이제 고초를 당하고 이 무력한 모습을 본 군중들이 오히려 이제 더 극악하게 예수님을 없이해라. 없이하라는 거는 원래 없었던 걸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죠. 원래 있었던 거를 이제 계속 흔적이 남아있으면 이게 우리가 너무 창피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없던 일로 좀 해주십시오 라고 좀 지워주십시오. 지우개를 좀 지워주십시오. 틀립니다. 틀린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저런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우리를 기만하고 우리를 속였던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정말 바랬던 왕이어야지 왜 저렇게 나약해서 로마 군사에게 매맞고 아무 힘도 못 써보는,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없이 하소서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네,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원했던 왕은 어떤 왕이에요? 가이사라는 말은 로마의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로마의 왕이 가이사예요. 물론 가이사 시저 그 가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왕의 칭호로 쓰이는 겁니다. 가이사가. 그래서 가이사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같은 왕을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은 가이사 같은 왕을 원한다. 오히려 가이사를 능가하는 왕이 와서 우리 민족을 그 가이사 로마 왕에게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로마의 땅덩어리보다 더 큰 그런 부강한 나라를 만들 그 왕, 그걸 우리가 원했지, 이렇게 우리를 마치 왕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왕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왕이 아닌 이런 왕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안에 어떤 왕을 그리면서 살고 있는지를 다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 까발려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네, 누구를 왕으로 삼는가. 두 번째는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를 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그래서 여기서 더욱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데, 이 두려워하는 함의 그 근본이 이제 죄죠. 그래서 군중들이 왜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 여러분, 언제 화가 난다고요? 언제 화가 나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꼬맹이 애도 그냥 바닥에 누워서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성질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소년기의 아이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나가버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이제 힘이 드니까 그 힘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군중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왜 화가 났냐면 우리 안에 원했던 그 왕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뜻대로 돼줘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면 그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왕인 거예요? 궁극적으로 내가 왕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그게 진짜 왕이지. 내 마음대로 움직여줘야 그게 좋은 정치가고 지도자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그 분노하고 성내서 빨리 끌어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기만한 그런 왕은 빨리 단두대에 가서 목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군중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말이 이렇죠. 우리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왕이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없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놓게 됐느냐? 바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자기가 왕됨을 드러내는 것.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하죠. 그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를 이렇게 어릴 때 첫 번째 매질 있잖아요. 그래서 애를 이렇게 때렸습니다. 이렇게 때렸어요. 때릴 때 3살까지만 때렸습니다. 3살까지. 3살을 때릴 게 어딨냐고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랬는데 때렸습니다. 이렇게. 네. 기억을 못해요. 네, 감사하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항상 뭐라고 혼냈냐면 네가 왕이냐? 항상 이렇게 혼냈습니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아니에요. 네가 왕이야? 아닌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10대인데 한 대만 대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대를 아주 기쁨으로 맞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 우리 군중에게 당신이 왕입니까? 왜 왕을 당신 마음대로 정합니까? 우리가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요 무슨 죄로 예수님이 여기까지 잡혀왔는가를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18절, 마가복음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줬어요. 질투심 때문에 넘겨줬다는 겁니다. 이 질투와 시기는 반드시 뭘 가져오냐면 분쟁과 또 갈등과 그리고 전쟁과 멸망을 가져오고 파멸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일으킨 사람을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게 그 질투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봐보세요. 그 안에 있는 그 질투가 결국은 살해로 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질투는 무서운 거예요. 이 시기가. 지금 이 시기로 결국은 군중 안에 있는 모든 시기심이 총동원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질투에 관한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질투의 신의 결혼식에 이 초대받지 못했던 여신, 질투의 여신 에리스가 황금 사과를 신의 결혼식장에다가 보내잖아요. 그때 뭐라고 써가지고 문구를 써갖고 보내요.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라는 문구를 써서 보냅니다. 그때 가장 아름다운 여신으로 생각하고 여기고 있었던 세 여신이 이제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이제 자기 거라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걸 보다 못한 이제 제우스 신이 우리 신들이 이걸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인간 세상에서 가장 잘생긴 트로이의 왕자였던 파리스에게 이 선택권을 주자. 누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인지. 그래서 이 파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맡게 해주겠다고 헬렌이죠. 그런 이제 제안을 했던 아프로디테 여신에게 사과를 주고 황금 사과를 주고 결국은 헤라 여신하고 아테나 여신의 질투로 인해서 결국 이 트로이와 이 그리스가 전쟁을 하고 트로이가 멸망하고 무참하게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는 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증오로 이어지고요. 증오는 반드시 죽음으로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 성경에도 늘 저희가 읽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신을 시기해서 신의 열매를 탐하죠. 그래서 그 선악과 신이 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신이 지혜로웠던 이유는 바로 저 선악과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래. 그래서 그걸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신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러워요. 탐욕이죠. 식이고. 그래서 신의 그 열매를 따먹습니다. 신의 것만, 신의 소유만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따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결국은 당신이 내게 준 하와, 그러면서 계속 이 원인을 넘기고, 결국은 이 하와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돌려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질투의 내면, 죄의 가장 본질에는 뭐가 있다? 그 중심에 내가 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 내면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제일 훌륭하고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되고요, 내가 제일 잘나야 되고요,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 네,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그런 사람을 숭배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왕으로 자꾸 삼고 싶었냐면, 야, 저런 능력을 갖고 있다니, 야, 저건 내가 갖고 싶은 거였는데,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을 막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 표현에도 있잖아요.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네, 바로 그 부러워한다는 거는 이미 내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웃을 나보다 너희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대할 때 나 이상으로 대하지도 말고 나 이하로도 대하지 말고 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처럼. 나 이상으로 대한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면 바로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가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부러워한다는 거는 그런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저거를 못 갖는가? 나도 저걸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욕망이 결국은 여러 가지 죄악들을 더 불러오게 되죠. 또 나보다 덜한 이웃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죠. 그래서 부러운 사람이 되면서 우월감에 빠져서 결국은 교만한 인생, 패망의 인생으로 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라도를 보면요, 빌라도는 8절에서 예수님을 좀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이유가 있어요.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네, 그래서 가이사는 뭐라고요? 로마의 왕을 지칭한다. 몽고에는 칸이 있고 이렇듯이 이렇게 왕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금 두려워했느냐? 바로 황제, 티베리우스 황제, 가이사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의 왕이에요. 티베리우스가. 그래서 이 왕의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 디베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우리가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황제가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티베리아스라는 그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갈릴리 바다 서쪽에, 그리고 그 이름을 따서 디베랴 바다, 이렇게 또 바다 이름도 황제 이름을 갖다가 붙여놨죠. 근데 이 황제는 의심이 아주 많고 아주 폭군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의심스러운 사람을 가차없이 처벌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이름,
티베리우스 가이사의 이름이 나오자 이 지금 빌라도가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누구를 두려워했냐면은 민중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도 두렵고 민중도 두렵고 예수님은 조금 두렵기는 한데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더 앞서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의 대상들이 요구하는 것을 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네,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그 진정한 부러움의 대상이 우리 예수님만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만 내게 있어서 최고가 돼야 되고 내게 있어서 왕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세상이 죽음이 종된 사람은요 그리고 그의 노예가 된 그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떤 죄를 드러내 주시는가 하면요 넘겨주는 죄를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욱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의 죽음, 죄 없으신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표면으로 보면은 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 병사가 제일 나쁘죠. 겉에서 보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 계속 놀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거 다 로마 병사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로마 병사가 애들이 이제 이렇게 순환절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거 보면 로마 병사가 제일 나빠요. 그래서 로마 병사 시키면은 난 로마 병사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로마 병사가 예수님을 막 못 박아야 되고 그 얼마나 순진해요. 근데 로마 병사에게 넘겨준 사람은 누구예요? 빌라도죠. 빌라도가 더 나쁘잖아요. 우리는 이제 조금 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빌라도는 나쁜데 빌라도보다 더 나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민중들을 조종하고 민중들에게 그것들을 사주하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또 대제사장에게 힘을 실어주고 대제사장에게 그걸 해준 사람은 또 누구예요? 가룟유다. 이렇게 지금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쫙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넘겨줬는가라는 말에 대해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고 난 뒤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3장 12절인데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고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니까 넘겨주는 죄는 결국 예수님을 죽인 죄예요. 넘겨주는 죄가 죽인 죄입니다. 넘겨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원인자가 제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때 찔림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남자의 수만 믿는 사람이 5,000명이 됐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가장 큰 죄, 넘겨주는 죄가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빌라도가 결국 누구한테 다시 넘겨주던가요? 예수님이 넘겨주는 죄가 제일 크다고 그랬으면은 빌라도가 나는 넘겨주지 말아야지. 그런데 넘겨주죠.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은 우리가 내용상 로마 병사에게 넘겨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들은 그 앞에 나오는 민중이에요. 민중들에게 도로 넘겨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너희와 한패야, 나도 너희와 동일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명확하게 그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범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착각이 뭐냐면요, 나라면은, 내가 거기 있었으면, 내가 빌라도였으면 난 절대 안 넘겨줬어. 내가 옷을 벗고 죽었으면 죽었지 진리가 아닌 곳에 또 이렇게 타협하면서 넘겨줄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전 안 떠먹었는데요, 저 왜 지옥에 가야 됩니까? 제가 만약에 아담과 하와였으면은 전 절대 안 떠먹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과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와 그 선택권이 정말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그 상태가 과연 그 안에서 이루어질까요? 빌라도가 아주 애쓰면서 끊임없이 예수는 무죄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넘겨주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 정말 최초의 인간이었던, 죄가 없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신에게 있는 것을 탐하면서 결국은 모든 인류의 죄가 시작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공범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우리한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 되게 나쁘네, 이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채찍질했고요, 우리가 왕 되려고 했던 우리가 정말 이런 보잘것없고 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신을 몰아내고 죽이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고 신이 되겠다는 그 욕망이 결국 예수님을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고, 그리고 가차없이 그 무수한 채찍을 휘두르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내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요,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내 한 번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본 그런 사람들이 타락해가지고 왜 회개할 수 없을까요? 왜 회개할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회개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용서해 주세요, 이것도 죄 지었어요, 이런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예요. 여러분의 죄는 바로 예수님을 이렇게 채찍을 휘두르고 예수님에게 모든 증오를 쏟아붓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은 아무리 회개를 했고 아무리 예배에 참여했어도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고 고백하고 이 죄를 회개하지 않는 한 결국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계속 드러내놓고 욕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래서 결국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내가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내가 못 박았고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인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믿으시고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